삶에 우리 주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고 또 특히 더 심한 건 이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더 싫어할 텐데 축구 얘기 자체를 뭐 좋아하진 않으실 텐데 축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의 프리미어라는 리그가 하나 있는데요. 그 팀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 팀이 지금까지는 항상 내부 분열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주장 위주의 어떤 팀이 운영이 되면서 팀이 항상 하나 되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좀 많은 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리그 1위까지 차지했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주장이 되면서 팀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주장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훈련과 혹독한 과정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이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팀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까지 해리케인이라는 사람이 허리케인 말고요. 해리케인이라는 사람, 저도 맨 처음에 쓸 때 허리케인이라고 써놔가지고 해리케인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인기도 많고요. 축구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팀의 주장이었는데 그 선수를 중심으로 팀 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 이제 자라나야 되고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 젊은 선수들이 주눅이 들고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해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꽤 오랜 동안 이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 중심의 이 경기 운영이나 팀의 분위기를 좀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 바꾸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손 선수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자꾸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격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과 헌신이 이 팀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팀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이기기 위한 팀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해오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그냥 꾸준하고 익숙했던 그 팀에도 지금까지는 주장 중심의 또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주장이나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 중심의 그 팀을 이끌어오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잘못이든 무엇이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방식을 끊어내고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바꾸려고 할 때는 항상 불편함과 어려움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요, 우리 모두는요,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을 끊임없이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자꾸 그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의 팀 운영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그 자리에 왔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팀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주장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해야 축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주장들과 팀의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결국 이 팀의 성적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요, 이 나처럼 나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들처럼 나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의식을 태어난 지 8일 안에 했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남자아이의 성길 표피 끝을 잘라서 그 상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몸에 새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표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믿음과 생각이 그들에게 익숙하게 있었던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처럼 되어야 돼,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와 함께
율법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였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계속 보아왔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우리가 지난번에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지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비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였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러분 처음 듣는 표정이 있으셔야 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나왔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위주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보내고 돕고 했던 일들이 바로 13장과 14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몇 장이에요?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우리 나누었던 이 이야기, 유대인이자 본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처음 만들어진 교회, 그리고 주로는 이방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에 와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15장 1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행전이 총 28장이 있는데 이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의 복음 전파, 예수님을 전해지는 일들이 중요한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볼 것인가를 결정짓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모세가 알려준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왜일까요?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되는데, 할례 받는 거, 그 할례 받는 게 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주 야만적인 행동이었고 이게 좀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걸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 메시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한다고 하니까 나도 구원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나에게 와서 할례를 안 받으면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고요? 나처럼 되어야 된다고. 내가 기준이 돼서 우리처럼 되어야 된다, 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기준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틀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도 내가 살아왔고 내가 믿어왔던 그 기준대로 믿어야 구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실은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넘치는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신명기 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 7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조금 쉬운 버전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택하셨고 자기의 보배로 삼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수가 적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 일대에 치이고 치이는 나라였어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능력이 많거나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약하고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모습의 좋은 모델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시간이 좀 지나면 처음 의도, 처음 마음, 첫 생각과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멀어졌던 건 뭐냐면, 이렇게 선택받았던 민족인데 그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힘이 좀 있고 나라의 숫자가 늘어나고 나라다운 모습을 갖춰가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아주 나쁘게 들어와서 그들의 전통, 그들의 예법, 그들의 삶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보다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법, 율법은요, 뭐냐면 그게 구약 시대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법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늘 모세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모세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가 지었다는 창세기부터 우리 성경의 처음 5가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모세 오경의 이 율법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기초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 나라에 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나그네와 약자를 살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갈지를 보여주신 게 이 5가지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이 그때 그 시간에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정신이 사라지고 그들 중심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해석으로 점점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이 말씀의 기초를 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앞에 성경 볼 때 보복법이라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똑같이 무조건 갚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해를 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을 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정신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무조건 눈을 해함을 받았으면 눈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와 정신이 아니라 자꾸 형식과 그것을 어떻게 내 행위와 내 모습으로 지키고 나는 거룩하고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살까 하는 그들의 정신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구원에 너희도 참여해서 들어올래?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 제가 사도행전 책을 보니까 오늘 15장 그 본문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복음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 2가지 없어지는 일들이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오직 우리에게 날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정말 진짜가 되면 없어지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랑이에요. 자랑. 내게 출발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내게 출발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수가 적어서였어요. 그들의 힘이 약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인일 뿐이지, 내가 뭘 더 가지고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없어지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 번째는 차별이에요. 차별.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나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아래서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입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엇, 나의 어떠함,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없으면 우리는 차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랑. 두 번째 차별. 이 두 가지가 없어진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라는 걸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자랑하거나 차별하는 그리스도인,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너무 신실하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랑도 하고 차별도 해요. 그런 분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가 뭘 다 가지고 또 특별히 어떤 행동을 잘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하거나 행동을 잘하거나 나이스하게 행동해서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없어지는 두 가지, 뭐라고요? 차별과 자랑 먼저죠. 자랑과 차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 법칙으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나는 잘 지키면 옳은 행위로 판단받고 그렇지 않은 행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구원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자랑할 것도 차별할 것도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할례였어요. 그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것처럼 혈통이나 유대인인지 아닌지, 할례를 받는지 아닌지, 율법을 지키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여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는 아무 저격고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처음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졌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 멀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과 방식이 통하는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구약 내내 실패했어요. 그리고 구약이 지나고 50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 변화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뉴기니아에 샤위 부족이 있어요. 이 샤위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적의 그 머리를 사냥해서 그 머리 해골을 베개로 베고 자는 민족이었어요.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배신하는 것, 그게 그 민족에 있어서 삶의 방식이자 삶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뭐였냐면 우정으로 상대방을 살을 찌운다. 우정으로 상대방 적을 안심시켜 놓고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게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었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정말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만의 용어로 투이 아수나이 마카에린이라는 말로 우정으로 살해 대상을 살찌운다. 그러니까 내가 친밀하게 잘 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또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우정으로 나를 믿게 한 다음에 결정적일 때 배신하는 거, 그거 보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이고 가치였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그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들에게 이제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뭘로 전했냐면 이들에게 매력 어필이 되는 성경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성경 보고 제일 매력으로 있게 느끼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그 얘기를 통해서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완벽한 배반의 아이콘 이 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안에 있는 한 풍속을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부족 간에 또 다른 부족 간에 이제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 전쟁 끝에 이 화해를 좀 부족 간에 화해를 하고 싶으면 뭘 하냐면 화해의 아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화해의 아이를. 그러니까 이 부족의 한 아이씩을 서로 상대방의 부족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 부족은 다른 부족에서 온 이 아이를 잘 대접하고 보살피고 키워야 될 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화해의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는 이 서로의 부족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맺고 화해가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족의 어떤 풍습을 보면서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돼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오셨던 의미를 바로 이 화해의 아이로 표현해서 비유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어진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할 수 있게 하는 그 화해의 아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에게 그분을 우리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조건과 까다로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처럼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고,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고집이 예수님을 통해 믿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를 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환대하고 환영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런 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오는 분들이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담임 목회 이제 벌써 3년 넘어갔고 신시내티 5년 가까이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아닌 기준, 진리가 아닌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해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돼 하면서 나처럼, 우리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기준과 나의 편견과 나의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진리와 관계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것이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시내티 하는 자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모습 보면서 아유, 저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가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논쟁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전했어요? 고넬료에게 전했었죠. 그리고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사건을 봤어요. 8절,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의 말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길 원해요.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여가고 시간이 쌓여가면 우리에게 지식도 쌓여가고 우리에게 알미, 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여러분, 사실 그건요,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세계에서 내가 경험한 일부분일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고 내가 안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자랑할 것도 차별할 것도 없는 겸손하고 담대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 화목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차별도 자랑도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볼게요. 내 안에 어떤 나의 자랑,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차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고, 삶은 이래야 되고, 결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판단하고 차별하고 자랑했었던, 그래서 그 기준을 나처럼 되어야 된다고 자랑하며 말했던 그 수많은 나의 입 밖으로 나왔던 얘기들, 그거 돌이켜서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셨던 분들은 더욱이 자랑할 것 없고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분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힘이 아니라요,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랑도 차별도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알량한 그 조그만한 것 한 가지 내세워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확인하고 내가 얼만큼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얼만큼 잘 아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려 했었던, 그리하여 내 목과 목소리와 태도에 힘이 들어가고 거룩한 채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은 나의 그러한 어떠한 채, 내가 무엇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화해의 아이가 되어주시고 생명 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과 차별로 내 마음 안에 한켠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대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바로